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10절의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정하셨다는 세 가지 징조,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 더 이상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세상 걱정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였고요. 3절에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사인, 이것은 왕으로서의 거룩한 공급과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5절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서 제사하러 가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여기 예언은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 그런 예언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모두 임해도 8절에 보시면 7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기 위한 미스바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19절에 오늘 왕을 세우는 이 일에 대한 의의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한다. 이것이 왕을 세우는 의의예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라고 한다. 이 말을 할 때 사무엘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통증을 느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형태일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에덴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굳이 목사님이 없어도 있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괜찮아. 그 정도의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거예요. 나는 굳이 목사님이 안 계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굳이 목사가 필요 없어요. 무슨 목사가 왜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니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제 인간이 왕 되는 인간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인간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요. 19절의 하반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이게 합니다. 모인 지파 중에 제비뽑기를 실시하는데 사실 이 제비뽑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를 하나님이 뽑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만 백성 앞에서 증명하려는 것이죠. 먼저 20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요. 21절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는 사울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가문이 뽑히고 그리고 기스에 집중해서 사울이 뽑혔는데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가져온 짐 보따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울이 짐 보따리에 숨은 것은 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제비뽑기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사울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서 24절에 사무엘이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선포하자 백성들이 만세를 불러 사울의 왕 등극을 공인해 줍니다. 드디어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25절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왕 추대식이 끝나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간 것은 비록 왕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아직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은 이제 왕정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걷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군사적인 용사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왕을 보위할 수 있는 건장한 용맹한 용사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문의 수장과 유력자들입니다. 각 지파 내에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물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야망이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 사울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한 거룩한 조력자 그룹이었던 거죠.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유력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지만 27절에 보시면요,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의 선출을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않았대요.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새롭게 선택된 왕을 거역하고 또한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죠. 이유도 없이 반대합니다. 좋아도 반대, 싫어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끝에 보시면 그는 잠잠했대요. 사울이 잠잠했다는 거죠. 초대 왕으로 자신이 선출은 되었지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잠잠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초기에 사울의 겸손함마저도 사실은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벌어질 사울의 교만한 그 모습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초기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지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겸손함으로 진보다리 사이에 숨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